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장 6절 말씀으로 빛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서로 보면서 옆에 보면서 당신은 이미 예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예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 저와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잘 모르겠죠. 뭐 어떻게 내가 계신다는데 도대체 내 안에 어떻게 계셔? 우리는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면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대체 어떤 형태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은 답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세 때 얼마나 교회가 혼란하고 혼탁합니까?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쫓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과 놓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진리를 붙잡아요. 이 진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렵잖아요. 진리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와닿죠.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 거예요. 진짜, 찐, 많이 들어봤죠? 찐.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리는.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막 주장한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있고 거짓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진리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은 때가 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진리는 영원한데 거짓은 소멸되게 돼 있어. 왜? 진짜가 아니니까. 찐만 우리가 찐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진짜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해답을 찾아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직접 예수님을 목격한 자예요. 그리고 공생애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품에 안겨서 살아계시는 제자로 공생애를 같이 했고, 또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자예요. 그리고 또한 목격뿐만이 아니라 살아나심도 직접 목격한, 현장에서 역사적으로 본 자예요. 우리하고는 좀 들리죠. 우리는 들었을 뿐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직접 이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마지막 부분 1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참 이게 표현이 만졌다. 뭘 만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이거 좀 믿기지 못한다 해서 예수님이 직접 못자국을 만져보라 이런 말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지고 어울리고 했잖아요. 직접 이렇게 만진 자가 기록한 거예요. 그 분에 누워서 직접 만져본 자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에 대해서 2절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이시라. 여기에는 3절 말씀에나 가서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명하죠.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어떻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죠. 생명. 특별하죠. 예수님을 그 생명으로 표현했어요. 영원한 생명.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를 뭘로 봤느냐? 하나님으로 봤다는 거예요. 명확한 직접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임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분은 정말 말로만 그동안에 말로만 해서 이게 진짜인가 했는데 실제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맞아. 즉 목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본질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명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는데 이 생명이 왜 중요하냐면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던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에게만 있던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 1서를 설명하고 있는 서두이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시다. 근데 왜 이 생명을 꺼냈느냐? 이 마지막 1장 4절 말씀, 이 서두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죠. 뭐라고 이렇게 썼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우리의 기쁨. 우리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뭔가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알 것이 있는데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왜?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뻐할 일이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 사실 영원한 생명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있는 영생을 말하는데, 이건 존재 자체가 소멸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인간이 우리가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관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죠.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부분은. 육의 세계는, 육신적 세계는 우리들의 육안에 보이는 관점으로 우리를 보면 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뭐가 있었냐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거하시는, 먼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이 제한된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수직적, 수평적 시간을, 이 흘러가는 시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좀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지금 시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좀 이해를 좀 넓은 이해를 하려면 영원한 시계 속에서, 시간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말하는 방법 자체도 틀려요. 다 된 것처럼 말하잖아요. 왜? 처음과 끝과 시간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었는데 처음에는 근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이 시간 속에서 살다가 범죄함으로써 이 시간이, 영원한 생명이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게 됐는데, 이 생명은 누구부터 받아야 되냐? 우리는 받은 생명이지, 우리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부여받은 생명이에요. 이 받은 생명인데 못 지키면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줘야만이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이다. 본문에서 그렇게 해서 서두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려 한다. 이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거든요. 원래 자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부여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생명이라는. 하지만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은 자기 생명.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세운, 목숨을 떼어내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은 그전 생명과 달라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같이 변화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찬양할 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한 적이 조금 전에 찬양했었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말은 이 빛과 어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속성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뜻하고 빛은 따뜻하고 환하고 두렵지 않고 행복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걸 표현할 때 빛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빛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광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 이 선인 거예요. 그런데 악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짓, 어둠, 그리고 안 좋고 나쁘고 병들고 힘들고 하는 이 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온갖 나쁜 것들이 다 이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조금의 어둠도 없어요. 그 말은 악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악에 대해서 좀 느껴봤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많이 겪어봤잖아요. 겪어봐서 아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어떤 게 나쁜 것인지. 하나님도 왜 좋은 것만 주시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이게 안 좋은 것을 왜 겪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왜 겪게 하십니까? 그냥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근데 안 겪어보면 어떻게 좋은지도 알겠어요? 맨날 좋으면 나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좋은 것이 좋은 거 맞아?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또 원래부터 빛이 좋으면 이 좋은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나쁜 것을 경험해봐야 이건 나쁜 거구나, 이건 안 좋은 거구나, 이해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분이 계획 자체가 선한 거예요. 나쁜 계획 자체가 없어요. 좋은 것만 계획하시고 좋은 것 주려고 계획하시고 결국 뭐예요? 좋은 것 주셔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결론이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셔요. 이거는 우리가 달라고 해만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물론 달라고 하도 주시지만 그 차원이 넘어선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계획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려고 계속 계획하시고 또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쁜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너무 더 좋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고 약간의 어둠도 있다든가 약간의 그 변덕스름이 있다든가 얼마나 위험할까요? 우리가 천국 갔다고 간다고 약속해놓고 아니야 이렇게 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응? 안 되겠죠?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응? 구원받는 줄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될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선하셔서 한 번 약속한 거는 계속 지키셔요. 자기 아들을 걸고 한 구원이고 한 약속이고 그걸 어떻게 변경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후회하마 그래서 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잘함을 통해서 구원하신 게 또 아닐 거예요. 네가 잘해서 구원하마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사 범죄했을지라도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7절 말씀처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이 빛 가운데 행한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좀 부담스럽죠.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선을 선택하는 걸 말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세상 방법 말고 세상 방법은 뭐예요? 자기 공유,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고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서 있는 자,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그 빛으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8절 말씀처럼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이 자기 의에 빠지면 그런 사람들이 더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이런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내가 남보다 좀 나아. 이 상대적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 죄보다는 낫지. 내가 얼마나 또 의를 행하는지 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이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착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구원을 얻지는 못해요. 안타깝죠? 왜? 100%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100% 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조금의 그 죄로 말미암아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왜? 완전한 깨끗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깨끗해야 돼요. 조금의 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뭘로 표현하자면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있나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둠과 빛이 조금도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놔보면 알잖아요. 응? 아무리 어둠이더라도 빛을 같이 공유하자고 하면 어둠은 소멸되게 돼 있어. 어디 간데 없이 그냥 사라지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 자체도 없어. 하나님. 놀랍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체가 발광체인 거예요. 빛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휴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태양보다 밝으시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범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자백하고 하나님 앞 십자가의 공로 앞에 무릎 꿇게 되면 다 의로워진다.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계명을 지켜라. 2장 3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계명 이렇게 하면 넘어지기가 쉽죠. 계명하면 또 계명을 지켜야 되는구나. 결국 또 계명을 지켜야 되는구나. 뭔가 또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뉘앙스가 그렇게 느껴지죠. 이 계명이라고 하면 두 계명이 있는 겁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 계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첫 계명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계약을 하면서 계명을 그때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시는 거 아시죠? 10계명. 그리고 또한 계약을 합니다. 시내산 계약을 하면서 시내산 계약을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하자는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10계명을 지켜야 돼. 여기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계명이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 또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은 엄청 노력을 합니다. 이 계명을 바로 이게 첫 계명, 옛 계명 이런 표현을 썼죠. 이 계명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완벽히 지킬 수 있는 법이 계명이 아닌 거예요. 근데 둘째 계명은 뭐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새 제자들과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계명. 이 계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세 명이 모여서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의논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얘기를 그때 의논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부터 또 음성이 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따라라. 그래서 그 세 계명을 받습니다. 이 세 계명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믿음으로 지키는 둘째 계명, 세 계명. 그래서 세 계명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은 계명을 지키라라는 말은 어떤 계명일까요? 쭉 읽어보면 아는데 2장 1절부터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게 도대체 무슨 계명일까요? 읽어봤을 때 첫 계명인가요? 두 번째 계명인 거예요. 응?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범죄해도 대언자가 계시대요.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해요. 저거 보세요. 저거 죄 좋지 않습니까? 저거 놔두시면 안 됩니다. 벌하셔야죠. 했을 때마다 대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노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계명은 도대체 어떻게 지키는 건가요? 율법을 지켜서 지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율법은 예수님이 지키셨어요. 첫째 계명을 지켰다니까요. 이제 둘째 계명은 뭐냐면 첫째 계명을 지킨 그 계명을 지켰음을 알고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 믿음 속에서 믿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요새 지금 이 계명이 아니라 첫 계명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한 뭔가를 또 해야 되는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로 있다면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들은 이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된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결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 되신다는 거예요. 기쁨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거예요.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려고 우리 안에 놓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빛의 자녀로서 그의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안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따르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기쁨이 충만한 자들임을 깨닫고 오늘 미소를 띠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어둠 속에서 찾아내서 빛으로 인도하사 정말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만한 공로가 없음에도 하나님의 크신 부유하심이 저희를 붙드사 저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빛 안에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한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입술을 열어 주님을 선하시다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 속에 더욱 즐거움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